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그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짧게 은혜라고 잡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한번 다시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징을 애굽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표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보여져서 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식적으로 먼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지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체험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게 되고 이 지식이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쌓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신앙생활 연수,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뭐 그런 신앙생활 연수와 비례하여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인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매우 깊이 경험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일정 기간 뜨뜻미지근하게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이제 겨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 물론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맞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견인하는 것처럼 그 견인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주셨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성경에서 배운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셨고,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죠? 예, 겸비하지 않음을 책망하십니다. 이 겸비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왕 스스로가 스스로 천한 피조물, 그러니까 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예의 신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노예의 하나님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은 자기가 신분이 더 높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재앙을 표적으로 주셨지만 바로 왕은 이 왕으로서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예의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지만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게 되면 이번에는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애굽 땅 지면을 모두 덮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양입니다. 이집트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이 메뚜기는 통상 들에 있는데 이 재앙을 통해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도 메뚜기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공포영화입니다. 지금 공포영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에서 우박을 겨우 면하고 남은 그 채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겨울 보리도 있었죠. 보리. 예, 아직 겨울이 아니니까 보리가 안 났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릴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조차도. 결국 이 말씀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애굽이 망해버린 거죠. 지금 이미 망했어요. 예. 바로 왕과 달리 이 바로의 신하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여러 재앙들로 인해서 이미 애굽이 망한 것을 바로의 신하들은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몸에 쌓인 거죠. 물론 애굽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했지만 이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건강과 재산을 모두 잃어가고 있는 과정을 겪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봤을 때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줘야 한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사실은 지도자는 참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참모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굽 참모들이 그냥 보내주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는 어디까지나 이 바로의 신하들 생각일 뿐이지 이 바로 왕은 공짜나 다름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잃어도 히브리 노예들은 못 주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재산의 피해를 다 입어도 이 노예들이 있으면 다시 그 재산을 복구시킬 수 있으니까 망하더라도 노예들은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철저한 계산이죠. 인간적인.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제 협상을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데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전인수격,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여전히 히브리 노예들을 이 애굽의 재산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일부만 보내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바로의 협상안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까지 데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저번 주일날 다루었는데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모두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 멀쩡한 이스라엘 노예들의 가축마저 모두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들은 이 바로 왕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깝고 빼앗기기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 장정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의 젊은,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과 가축들은 애굽 고센 땅에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포로로 그들을 담보로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장정들을 다시 애굽 고센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남녀노소와 가축 모두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는 의미는 바로에게 있어서 애굽을 떠나 도주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장치,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이 고센 땅에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 한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바로의 거절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쫓겨나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메뚜기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좀 되게 그러니까 웃기다기보다 좀 되게 재밌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재밌는 게 아니죠. 이게 좀 적당한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바로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장정만 가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속된 말로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그러니까 바로 왕도 지금 뭔가 이성을 잃은 거예요. 뭔가 빼앗기기는 싫고 그냥 말을 뱉는 거죠.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예.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 애굽 땅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순종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루 종일 동풍, 예,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다 불러들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나타났냐면은 애굽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될 정도까지 메뚜기가 모였는데, 진짜 문제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였습니다. 우박 재앙 때 그나마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 그리고 보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 메뚜기 떼가 모두 치워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먹어 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애굽의 가축이 전염병으로 몰살된 상황에서 이제는 농작물마저 모두 재산 피해를 입게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아니,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 더 있네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지금 재산 피해를 입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바로 왕은 이번에는 본인이 하나님 여호와와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게 참된 고백은 아닙니다. 급하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만, 이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는 드디어 왕의 체면을 버리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게 뭐 맞아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번만 바로 왕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요청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번에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동풍으로 메뚜기를 몰아오셨으니 반대 방향의 바람인 서풍으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메뚜기가 다 이제 홍해에 몰아넣었으면 다 죽었겠죠. 홍해에 메뚜기가 드글드글했겠네요. 그냥 물론 죽은 메뚜기지만 한번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하면서 영화처럼 상상하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이처럼 하루 종일 동풍이 불었다가 일시에 이 서풍이 부는 현상은 애굽에서 평소에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자연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의 충언도 듣지 않습니다. 부하들은 분명히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바로 왕에게 충언을 하였지만 바로 왕은 그 참모들의 충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메뚜기가 모두 사라지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로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완악하게 되는 거죠. 다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기로 다시 그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흑암이냐면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캄캄한 흑암이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될 것인데 이 재앙 또한 애굽에만 내려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애굽이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신을 징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애굽은 그러니까 애굽의 위쪽이죠. 애굽이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있는데 상애굽은 아텐을 이렇게 태양신으로 섬겼던 반면에 하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아랫지역 하애굽은 레라는 그 태양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는 아피스는 태양신 레의 현현이라고 하여 이렇게 아피스도 섬겼다고 합니다. 신이 되게 다양하죠, 우상들이. 그런데 이 애굽의 18왕조에 이르러서는 상애굽의 최고신 이 아몬과 하애굽의 최고신 이 레가 합하여서 아몬레가 되어서 아모레가 아니고요. 아모레는 저기 화장품 이름이죠. 아몬레가 되어서 애굽 최고의 태양신으로서 이 빛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는 여러 유형의 태양신이 존재했는데 흑암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태양신을 징계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는 이번에도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겨도 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은 애굽에 그대로 들고 이제 어린아이를 포함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제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사는 애굽에 두고 사람들만 가라는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이전에는 장정만 가라는 그 협상안보다 양보한 협상안이긴 합니다만 애굽의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상황에서 애굽 재산 피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스라엘로부터 보전받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애굽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죠?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인간적인 계산, 그러니까 계속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주판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일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네. 하나님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을 지켜주시려 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재산을 모두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전쟁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에서 이 승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의 협상안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누가 그 패자의 말을 들어줍니까? 그죠?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로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결국 마음이 이 완악하게 된 바로, 그러니까 완악하게 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에는 오직 막대한 인명피해와 이 재산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 인간적인 적개심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도 이해는 돼요. 바로가 봤을 때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죠?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평안하게 아주 많은 재산과 예? 그런 어떤 인적 자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아니죠. 며칠에 걸쳐서 지금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바로는 이제 이 9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연달아 당했잖아요. 바로는 모세에게 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자신에게 다시는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경고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모세 또한 바로의 요청대로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대꾸하였는데 이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한 원수지간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와 모세가 원수지간이 됐다는 것은 바로와 하나님이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 공주의 양자였을지라도 이 애굽의 왕자로서 지금 현재 이 바로의 유년기 시절에 바로하고 나이가 비슷했겠죠, 그죠? 아니면 좀 더 바로가 더 어렸거나 아무튼 바로의 유년기 시절에 이 법적인 형제로 살았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예. 바로도 그러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대면했을 때 그래도 왕자 출신인 양자지만 왕자 출신인 모세를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었겠지만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법적으로 형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도 이 독특한 부분은 바로가 바로가 했던 말을 잘 보시게요.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라면은, 그죠? 이 표현을 보면은 정말 싫은 거거든요. 그냥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세를 단칼에 그냥 탁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때는 적어도 이 애굽 영토 내에서 바로가 왕이면서 바로가 곧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면서 그 애굽에 있는 그 태양신을 또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또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이 왕의 결정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영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모세를 단칼에 그냥 콱 죽여버리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한국은 다르죠. 현대 한국에서는 이 형사사건을 집행할 때 어떠한 적법 절차를 밟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당시 애굽은 왕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곧 적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적법 절차라는 말의 의미는 법에 따라 적절하게 절차를 밟는 것, 그것이 적법 절차입니다. 다만 바로 왕이 9번째 재앙 직후 곧바로
모세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가 이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하찮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보여졌다면 바로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같이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 죽이기엔 좀 그런 거죠. 약간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9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협박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지금 죽이기 좀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와 같은 말을 뱉어도 섣불리 죽일 수가 없는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 사람은 왕이라고 해도 사람은 다 이런 소심함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당장 죽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왕이 모세가 두려웠기 때문에 말로만 협박을 한 것이지 실제로 죽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같이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바로의 완악함, 이 강팍함으로 인해서 이 9번째 재앙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신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주어집니다. 다만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성경 말씀, 이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 구원으로 이끌지만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이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는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성문법 말고 이게 각 사람의 양심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알아지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영벌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한다는 것이 이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직접 체험됨으로써 구원의 감격으로 다가오는 반면에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으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몸서려치는 어떻게 말하지? 그냥 두려운 거죠. 예. 이 마음 깊은 저변에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의 지식이 느껴집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무한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느끼게 되지만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한한 공포와 두려움만 느끼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9번째 재앙까지 겪게 되면서 적어도 이제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저 시점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믿던 우상신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피조물들이 재앙으로 다가온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지옥에서 당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 재앙에 비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열 재앙은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나 학벌 등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이 모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히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열 재앙 같은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두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이 육체가 죽게 되면은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에서의 영벌은 애굽의 열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실패나 재앙을 겪더라도 이 지옥의 영벌만큼은 어떻게든 피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린다면 우리의 육체는 행복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의 영벌을 피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엄청 떵떵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죠. 근데 그 인생이 지옥의 영벌에 빠진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 세상의 삶도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재앙입니다. 예.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평생 이렇게 돈만 쫓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재앙인 것이죠. 가끔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부인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부도 봤거든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애틋하고 이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게 되게 부러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되게 행복하겠죠. 왜냐하면은 부부 사이가 부부 사이에 그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되게 힘들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부부의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그 닥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을 부부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은 고작 현세의 삶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인간의 정욕,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성욕이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든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의 정욕을 자신들의 좋은 부부 관계로 열심히 채우다가 죽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혼인잔치나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는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부부 관계에 필적할 만한 깊은 관계임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속적인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이 좋은 부부들의 죽음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오직 지옥, 영벌,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인생이 지옥에서의 영벌, 그러니까 영원한 재앙을 피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이 인생에서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을 영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나가 주시잖아요. 그걸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는 그 과정, 스텝 바이 스텝, 그 스텝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이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40대 중반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초반부터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뭐 잘 몰랐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저의 몸과 마음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긴 한데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한지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들어도 스스로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은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게 됐구나. 하나님 은혜의 중요성의 이게 전적으로 제가 납득이 되어 버렸습니다. 10대 청소년기일 때 또는 20대 총각이었을 때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4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죠. 이 깨달음을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하게 될 때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떤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이들이 우리 자녀를 괴롭히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정작 제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절하게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부패한 자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도 40대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도 또는 면접을 하기 전에 이 면접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게 되죠. 저도. 물론 면접은 합격보다 불합격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지원하는 회사마다 모두 합격한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회사 하나만 입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간구한다는 것이죠.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웃과의 관계 등 우리 삶의 이 전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지기를 이제 간구하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